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우리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은 피를 매우 거룩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가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피를 흘리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피가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였고 그 피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매번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의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단지 여러분 죄를 덮을 뿐이지 그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번 매시간 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속죄로 이루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이 속죄물이 되셔서 그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 피를 성소의 제단에 뿌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한 번의 십자가, 단번의 희생, 그것으로 모든 시대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일도 없고 더 이상 피를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제사를 예로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일 뿐 온전한 제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표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 생명의 피, 언약의 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을 죽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참된 섬김의 자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되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수많은 죄책감과 죄에 대한 마음으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가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면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피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불화로 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부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양심의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우리로 더 이상 불안 가운데 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죄책감과 모든 수치감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오직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전해진 구약의 어떤 그런 법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의지하며 살아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용서받지 못했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궁핍함들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한 성도가 죄책감에 눌려서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책감 속에 살아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분이시냐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다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으로 고백했던 수많은 염려와 아픔들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때 이 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와 같은 죄의 죄책감에 머물러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의식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그 불안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식을 깨트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감사의 의식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 묻은 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신앙에 들어가서 그 율법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보혈의 신앙이 주는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여러분, 그 속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의 보혈을 믿는데, 그 능력의 피를 믿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날마다 낙담하며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보혈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참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바꿔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죄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그 모든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 던져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나도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보혈로 살아났다면, 또 누군가가 나처럼 죽어가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복음 앞에 그 믿음의 입들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끔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한계 속에 갇혀서 그 현실이 전부인 줄로 믿고 그 현실에서 내 삶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보혈이 내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보혈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삶의 시간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바꿔낼 수 있는 변화의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피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로 그냥 가두어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들이 주의 복음으로 연합되어지게 되고 그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같은 믿음으로 함께 헤쳐나갈 때 이곳에서부터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 되어져서 그 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만이 또한 용서의 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은혜의 선언입니다. 피 흘리심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온전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믿음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죽은 길이 아니라 산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여러분,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오직 예수의 피가,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며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보혈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붙잡는 자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담대함의 신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런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교회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중심이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 피가 흘러넘쳐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죄의식이 아니라 감사의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예수의 피가 내 삶의 능력이 됨을 날마다 선언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피를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입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솔리에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물었더니 솔리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네? 누구? 네.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은요 결국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솔리가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내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지고 들려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의 보혈 말고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말고도 우리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지탱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물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숨을 쉬는 목적이,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성도가 진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능력, 피 힘입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오후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더 이상 죄의 삶에서 힘들어하거나 또 인생의 삶에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삶의 고단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 피가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길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 믿음의 승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